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33년 동안을 섬기면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금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는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축하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은 그러한 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리고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달려가서 무덤 속에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삼배가 개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허탄한 가운데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리고서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고 너무 기뻐서 달려가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 또 이렇게 죽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으니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문을 잠그고는 숨을 죽여가며 바깥 작은 소리에도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셨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 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마디를 같이 상고하면서 부활주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에이레네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평안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만이 아니라 깊은 뜻이 담겨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공포 속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갈급한 것이 바로 이 평화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인카이션 성육선 하셔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서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참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참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안정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그 평안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게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이 되느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은 항상 그 어머니까지도 와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제자들은 시기하면서 질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닌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연속됩니다. 악한 마음이 자라고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과 같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이렇게 되죠. 바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종적인 회복과 화해와 평안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 횡적인 것은 바로 이웃과 사람들과의 그런 화해와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죄악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도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이 두 손에 그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적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15일 날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그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우리 세월호 여객선이 이제 침몰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476명을 태우고 그중에 그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324명,
그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침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조가 174명이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사망이 46명, 실종이 256명이지만 아마 256명도 하나도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이 우리는 너무나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세월호가 침몰하였을까? 이제 수사본부에서는 말한 얘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변침이 바로 그 배로 하여금 이제 뒤집어지게 되고 침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항로를 이탈한다고 하는 것,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뭔가 그것이 변칙되어지고 좀 쉽게 가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골수로라고 하는 것은 맹골도와 그 다음에 거차도 사이에 있는 폭이 6km 되는 또 6km의 폭이 4.5비역의 그 해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살이 약 평상시에도 6노트 11km가 되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했던, 그래서 승리했던 울돌목과 버금가는 그러한 다음으로 조류가 샌 곳이 바로 이 맹골수로인데 바로 여기에서 그 백기를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서해에서 남해로 가는 수백 척이 하루에 이 길을 지나가는데 수백 선이 통과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백기를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급하게 턴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사실 안산에는 우리 큰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감리교회 5교회에 17명의 학생들이 저희 집사람 동창 친구인 박인환 감리사라고 하는 그 양반도 전도사 딸이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보도를 당당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참 여기서 보면서 우리 감리교회 5교회 17명의 학생들이 아직도 실종된 가운데 뭐 이미 죽었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한 그 비보를 보면서 참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고난 주간에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주보 뒤에도 실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구조 부상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들의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이라고 하면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정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평안함이, 위로함이, 샬롬, 에이레네 그러한 그 위로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 생에서는 비참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며칠 이렇게 그냥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해야 진전이 없는 거예요. 구해갔던 그러한 사람도 결국 한 사람이 그러한 물살에 휩쓸려가서 뇌사 상태에 있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그냥 자기 생명 위험에서 선장까지도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판인데 어느 누가 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눈앞에 보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보면서도 이것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지연이 되는데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야 내려가는데 20분,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20분이니까 1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20분 상관에 사람을 구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트레지디, 재난이 아니라 인난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평안의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아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기를 얻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 불어넣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 37장에 보아도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다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증인된 사명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문도와 같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충만 받아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 못 찾았어? 우리 건조한 사막에서 발견되는 아나스타티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꽃이 핀 다음에는 잎사귀가 다 없어져 버리고 가지가 메말라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습기가 닿게 되면은, 물기가 닿게 되면은 다시금 뭐예요? 잎사귀를 내밀고 생명으로 소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복용 때문에 우리가 아나스타티카를 부활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낭망하여 죽은 것 같고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그 생명싸기 안에 우리가 쌓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새롭게 소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음의 울타리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바로 새 생명,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져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쫓아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이 어디서 생깁니까? 평안이 어떻게 생겨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할 때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웃의 허물의 죄를 사하해 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화해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때에 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그 용서하심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고 또 넘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산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엔 하나님의 계속과 계획과 파송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대한 뜻과 기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강과 성령을 주시는 것도 왜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에이레네 평화가 있으라 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하러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섬김에서 말씀드렸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의 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섬김의 그 사랑의 최고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웃을 위한 가장 큰 봉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 배고픈 이들을 배부르게 하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섬기면서 저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 시간도 파송하십니다. 제가 교회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 파송된, 이제 구원받아서 능력받아서 성령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외우실까요? 여기에 쓰라고 했는데 쓰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파송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소명 받아서 우리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84년에 조선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아주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으로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는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이제 한국에 파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죠. 바로 129년 전 오늘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어두운 잠자는 바로 한국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아펜셀라는 이제 본국에 보낸, 본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이스트 펜실베니아 연회 출신이기 때문에, 랑카스타 제1연합감리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트 펜실베니아 연회에 우리 이제 5월 16일부터 연회가 열려지는데 그 연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정말 저들을 통해서 어떻겠습니까? 한국에는 흑암의 어둠이 지나가게 되었고 찬란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꽃피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제 목포로 사실 배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그 배가 또 우리 세월호 같이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되었을 때에 그 아펜셀라 선교사는 소녀를 구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펜셀라의 후손들이 계속 와 있으면서 우리 병원과 학교, 배제학당 또 이화학교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정말 그러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살 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권세 밑에 있는 결례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평강이 있으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종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2014년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히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속에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어디든 가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